우리는 다 복음의 정인, 예수님의 정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함께 외쳤던 구호가 기억나십니까? 나도 정인이다. 나도 정인이다. 나도 정인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앞에 나는 정인이다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나는 정인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맞장구를 치면서 나도 정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나는 정인이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께서는 나도 정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나는 정인이다. 다시 한번 나는 정인이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정인입니다. 지난 주중에 대봉교회에서 여전도의 연합수련회가 있어서 함께 참석했습니다. 대봉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이 많이 밝은 것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문득 은퇴하신 박희종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서울 쪽에서 목회하시다가 대구에 오셔서 목회를 하시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성도님들이 표정이 별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으면 좋다는 표정을 지어야 하는데 표정이 별로 없는 성도들을 보면서 목사님은 예배 시간마다 성도님들에게 항상 따라하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무표정은 범죄입니다.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표정은 범죄입니다. 우리가 정인되기 위해서는 얼굴 표정이 밝아야 합니다. 내 얼굴이 가장 좋은 전도지입니다. 어떤 분이 전도지 꾸기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옆에 우리 복음의 정인이 앉아 계시는데 서로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외치십시다. 무표정은 범죄입니다. 전도지 꾸기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다 정인이 되어서 기어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분명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정인, 예수님의 정인에게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분명한 구원관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내가 구원받은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으십니까? 아멘. 정인이 되려면 구원에 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의외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신 성도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오래 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 자리에 열심히 나오시는 할머니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성도님을 만나서 질문을 드렸어요.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면 천국 가는 거 믿으시죠? 그랬더니 그 할머니 성도님의 하시는 대답이 몰라요.
가봐야 알지요. 이렇게 대답하셔요. 아니,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님은 믿지만 그동안 지은 죄가 많아서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사탄은 우리의 순수 복음 신앙에 자꾸 엉뚱한 것을 섞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만 믿으면 제사함 받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순수 복음에 사탄은 자꾸 다른 것들을 섞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늘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더더구나 정인의 삶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첫주 이단 경계 주일 때 나눈 말씀 가운데 가짜 휘발유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가짜 휘발유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뭐라고요? 휘발유입니다. 가짜 휘발유에도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휘발유입니다. 휘발유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데도 왜 가짜 휘발유입니까? 100% 순수 휘발유만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다가 물도 섞고 다른 것을 섞으니까 가짜 휘발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짜 휘발유를 넣으면 연료가 정상적으로 연소되지 않고 결국은 차가 고장나서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물타기 전문가예요. 물타기 전문가입니다. 순수 복음에 자꾸 다른 것을 섞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병들게 만들고 결국은 무능력한 성도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이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여행을 마쳤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방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 모든 보고를 하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며 온 교회가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유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복음의 물타기 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모세가 준 율법에서 말한 대로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파인으로 살다가 예수님 믿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목숨같이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유대교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독교를 유대교의 연장선 위에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의 모세의 율법도 다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성도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안디옥 교회에 큰 혼란이 일어났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이 중요하고 할례가 목숨처럼 중요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도 다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하니 아직 믿음이 어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방인 복음 전도에 큰 장애물이 생겼고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이 순수 복음에 다른 엉뚱한 것을 섞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들 사이에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쉬운 성경에서는 이 사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그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과 논쟁이 발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격렬한 충돌이 일어나고 논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성도 대표 몇 사람을 뽑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그리고 장로들에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특별히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일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도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동일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5절을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교회는, 초대교회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되었어요.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전 세계를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가 될 것인가? 율법을 붙들 것인가? 순수 십자가 복음을 붙들 것인가?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서 많은 의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할례와 율법이었어요. 먼저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인 것을 표시하는 정표였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정표로 명하신 것이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백성된 정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17장에 와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앞장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식 능력을 의존하여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의 의지로, 스스로의 결정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17장에 넘어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믿고 내가 의존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믿고 내가 붙들고 내가 의존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잘라내 버리는 행위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다시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할례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하는 약속입니다. 할례의 현대적 의미는 세례입니다. 육신의 몸을 벗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다는 결단과 언약이 세례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고백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닌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닌 성령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약속해서 세례 받았고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가 가진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다 잊어버렸어요. 다 망각했습니다. 단순히 몸에 할례를 행했다는 그 사실로 만족하고 그 사실로 자랑하고 교만했습니다. 할례만 몸에 지니고 있으면 천국에 자동적으로 들어간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용은 사라져버렸고 본질은 사라져버렸고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는 않고 선민의식에만 사로잡혀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책망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6절 이미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배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어디에 마음에? 마음에. 어디에?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 어디에 행하라고요?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그리고 나에게 속하라. 나에게 속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할례는 어디에 행해야 한다고요? 마음에 행해야 돼요.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됩니다. 단단하고 완악한 마음을 베어야 해요. 할례는 어디에 행해야 됩니까? 귀에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할례예요. 그런데도 몸에 행하는 할례를 생명같이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물타기 하고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피 묻은 복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명책임 여기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진 율법에 대한 자부심, 이것은 정말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율법에 대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진 백성이다.
그것은 그들의 성인식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유대인 남자는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거행합니다.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거행합니다. 바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미츠바라고 하는 말은 계명,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그러므로 율법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성인식의 절정은 13살 된 소년이 랍비가 주는 커다란 두루마리 율법책을 안고 그것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배웠어요. 율법을 읽을 때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몸을 앞으로 뒤로 흔들면서 율법을 읽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랍비 아바에게 질문했어요. 왜 우리 유대인들은 유동 유대인들만 율법을 공부할 때 몸을 흔듭니까? 랍비 아바는 이렇게 대답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영혼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잠언 20장 27절의 말씀대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다. 등불의 불꽃은 토라의 빛과 조화를 이루어서 깜빡이고 흔들린다. 그래서 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정말 우리는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의미는 완전히 망각해버렸어요. 껍데기만 남고 형식만 남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그 역시 율법 자랑이었어요. 할례 자랑이었어요. 자신이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자랑하면서 그는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자신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몸에 할례를 지니고 있고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랑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기준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게 자랑하던 할례, 그렇게 자랑하던 율법, 그렇게 자랑하던 바리새인, 그렇게 자랑하던 나의 의,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 자랑하고 할례 자랑하고 바리새인인 것 자랑하고 자신이 율법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랑했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자신이 죄인 가운데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피 묻은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구원은 행위로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많은 의논 끝에 베드로 사도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은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조상도 그렇게 살지 못했고 율법도 지키지 못했는데 우리도 지금 능히 매지 못하고 있는 이 멍에들을 왜 이방인 형제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면서 오늘 요절 말씀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는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할례 받고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거 은혜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은 날 사랑하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내가 구주라고 고백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바울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렇죠. 율법은 모세가 받았어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언제는 누구를 통하여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진리는 구원은 누구를 통하여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대가를 다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함께 부를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는 찬송입니다. 이 곡을 작사한 사람은 존 뉴턴입니다. 1절, 2절, 3절, 4절 보면 계속 절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존 뉴턴 자신의 신앙의 간증과 고백을 만드는 것이 바로 곡으로 만든 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존 뉴턴은 한때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 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거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 거지만 예수님 믿고 회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존 뉴턴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억력이 점점 쇠퇴해지는 가운데, 기억력이 점점 쇠퇴해지는 속에서도 항상 하는 고백이 있었어요.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 한 가지만큼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너무나 큰 죄인이었던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그곳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놀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죄인 존 뉴턴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